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 아쉽 시원섭섭합니까? 예, 약간 어떻게 느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청년들과 많이 대화를 요즘 많이 못 해봐서 좀 피드백을 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어려웠지 않나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원래 이 요한계시록 말씀 자체가 좀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주 좀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좀 제대로 열심히 좀 이런저런 참고 자료들을 활용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조금 이렇게 감이 좀 잡힐 정도이고, 또 이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고, 또 사도 요한이 계시 환상으로 이렇게 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환상으로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받은 것, 본 것을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기록하다 보니 참 거기에는 많은 그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천사가 여러분들에게 각각에게 나타나서 그냥 환상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겠어요?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준영 형제님 이런 분들이 이제 예전에 이제 구원 받으시고 요한계시를 읽는데 영화를 보는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참 그 말 듣고 좀 부럽다 싶기도 하고, 옛날 분들은 좀 그랬구나, 많이 경건하고 신령했던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튼 좀 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좀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네. 이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1장, 22장에 걸쳐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영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원. 지금 저희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해진 시간을 살고 있죠. 그렇죠? 제가 인생을 만약에 80까지 산다고 그러면 절반을 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사셨나요? 3분의 1을 사셨나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살아온 만큼의 시간을. 어릴 때가 기억이 좀 나나요? 내가 유아기 때 어떻게 했고, 유치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지금 20대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 번 더 지나면은 40대, 50대가 되겠죠? 50대가 되겠죠? 그렇게 한 번 더 지나면 75세. 그렇죠? 그럼 인생 끝이죠. 근데 만약에 인생이 죽어서 그냥 무로 돌아간다, 그 뒤에 아무것도 없다, 그것만큼 허무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날씨 덥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밖에 놀러 가고 싶은 데도 많고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습니까? 왜 저희들이 이 시간 여기에 나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때 가장 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여러분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고 얘기할 때 그 근거로서 제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그걸 얘기해 주시고 있죠. 우리가 성경을 믿는 이유는 어느 누구도, 어느 신도 세상의 처음에 대해서, 기원에 대해서 얘기해 준 신도 또 책도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밖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의 기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시작을 얘기하고 계시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이후에 앞으로 세계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이후의 사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고, 하나님만이 그것에 대해서 올바른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인생은 참 유한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자라고 얘기할 때 그 근거로서 제시하는 것이 인생은 짧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 영원한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그걸 식상하게 또 너무 익숙하게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두려운 사실은요, 그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거죠. 내세가 확실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책도 그냥 상상을 통해서 이럴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럴 것이다라고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성경만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책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을 믿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또 이 책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목숨을 걸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 책에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그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20장 마지막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들이 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영원에 속한 몸을 입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자기의 행한 대로 낱낱이 심판을 받은 다음에 불못에 던져집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사건이죠. 근데 그 지옥 불못에서 하루 이틀 살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영원히. 참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시작부터 무거운 얘기를 시작해 죄송하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걸 그대로 이제 제가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오늘 그 심판이 끝난 이후에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천국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그 천국의 수도가 등장합니다. 또 그 안에 하나님이 어린 양과 함께 보좌를 틀고 그 안에 존재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성경을 펴셨으면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근데 땅과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구를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우주 만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유한한 모든 것들, 다시 말씀드리면 유한한 것들, 눈에 보이는, 또 보이지 않더라도 유한한 것들, 이 물질 세계에 속한 모든 것들, 그것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앞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 존재 앞에서 피하여갔다, 도망쳐갔다. 마치 빛이 들어올 때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도망가는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서 이 하늘과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우리가 지금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 다 없어집니다. 피하여 간데 없더라. 있을 곳을 찾지 못해서 사라지고 소멸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그 결과로서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합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 쉽게 얘기하면 천국입니다. 천국인데 이 천국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구, 또 물질 세계의 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돼요? 죽음 뒤에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 몸이 홀연히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몸을 입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것을 휴거라고 하죠. 죽은 사람들은 죽은 상태에서 영원히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몸을 입고 공중으로 먼저 끌어올려지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 상태에서 몸이 확 변화를 일으키죠. 몸이 영원한 몸, 하늘에 속한 몸으로 바뀌어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부활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몸이 변화되시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으셨죠. 그 몸은 이 벽을 통과할 수 있었고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몸이었습니다. 영원에 속한 몸이죠. 하늘에 속한 몸입니다.
그 몸과 동일한 몸을 우리가 입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그렇죠? 네, 신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사로 같은 경우는 죽은 나사를 주님이 살리셨잖아요. 근데 살았을 때 다시 이 육신을 입은 거예요. 또 다시 죽었죠. 왜? 이 육신을 입었으니까. 왜? 이 육신은 영원하지 못하니까 죽은 겁니다. 근데 주님이 오실 때에는요, 정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영원한 몸을 입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은요, 없어지는 유한한 그런 어떤 세계가 아니라 천국, 영원한 세계,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그런 장소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새 예루살렘은 여기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지만 뒤에 말씀 보시면은 16절에 이 성은 네모 반듯하여 길이와 21장 16절 이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들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약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약간 직육면체의 공간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 한 변이 12,000 스타디온, 한 스타디온은 약 192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변이 2,300km 정도 됩니다. 2,300km. 2,300km면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 그렇죠? 그러면은 2,300이면 그렇죠? 한 5배, 그렇죠? 규정되나요? 5배 좀 넘죠. 그 정도 되는 한 변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예루살렘보다도 그 성곽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런 정도의 사이즈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성곽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요, 14절에 보면은 12기초석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12가지 기초석. 근데 그 기초석은요, 19절에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는 벽옥이고 둘째는 남보석이고 해서 옥수, 녹보석에서 12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12번째는 자수성까지. 그래서 12가지의 그 보석으로 그 예루살렘 성곽이 이렇게 지어진 거죠. 그 다음에 문이 있죠. 문은 총 12개가 있습니다. 사각형이니까 이 한 면에 3개씩 해서 12문. 12문은 12지파를 또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12, 12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12문이 있고 그 문은 다 어떻게 됐냐면은 21절에 12진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했다. 그러니까 진주가 조그맣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문이 굉장히 큰데 그 문이 전체 통으로 다 진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1절 후반절에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정금도 굉장히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아주 깨끗하고 그런데 이게 질감이 굉장히 맑은 유리 같답니다. 그래서 걸을 때 그냥 빛나는 거죠.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유리 같다고 합니다. 또 보십시오. 이게 이제 성경에서 그러니까 요한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거로 묘사를 시도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 딱 그렇다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왜냐하면 환상을 본 것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22절에 보면은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예루살렘 성에는 원래 성전 있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이렇게 지었으니까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이제 이게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져 있고 예루살렘 성 수도가 있고 그렇죠? 그 안에 가장 중간에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이 없다라는 거죠. 그 성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신다. 그다음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이 그 영광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그 영광이라는 것은 빛나는 것이거든요.
이 영광이 이 자체로 발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해와 달이라고 하는 발광체가 필요 없는, 그리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는, 그러니까 성전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쫙 모든 구석구석 다 비치니까 이렇게 해 달이 비침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성전이 되신다, 또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신다고 하는 겁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부터 이제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잖아요. 장소적인 개념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전에는 무엇이었어요? 광야에 있을 때는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었죠. 한 장 앞으로 넘겨 보시면요. 자,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성경에서 장막이라는 것은 성막을 의미합니다. 이 성막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셨죠. 인생을 사랑하셔서 만드셨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떠났죠. 가장 큰 죄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불경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독립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욕망이 인간 마음속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것을 불경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 없이 태어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하나님 없이 망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오시려고 시도하셨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성막입니다. 성막.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 성막에 담겨 있는 것이죠. 성막이라고 하는 그 진짜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밀폐된 그 공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두셨습니다. 하늘에 계시면은 너무 사람들과 거리감이 머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시기 위하셔서 이 성막이라는 것을 만들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고 싶으신 것이죠.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는, 왜냐?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이 광야에 있을 때는 성막의 형태였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성전을 지은 거죠. 지금같이 이 돌을 사용해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짓게 된 겁니다. 거기서 이제 움직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거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과거로부터 계속적으로 인간과 함께 살기를 원하셔서 그런 시도를 해오셨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이 성전을 통해서는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없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가까이 다가오시기 위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할 때 그 거하시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 뜻이 장막을 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과거에 광야에서 성막을 치신, 텐트를 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다가오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시자마자 그 성전에서 사람들이 성전을 더럽힌 것을 보시고 쫓으시면서 하시죠. 이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얘기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성전을 갖고 자신의 육신이라고 얘기하시죠. 3일 만에 자기 성전을 허시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마다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일으키시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또 부활을 통해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제 우리와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되신 것이죠. 주님은 그래서 지금은 믿는 신자들 마음속에 더 가까이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의도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이게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소원을 저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거리감을 두고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천국을 준비한다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좁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 보면은 21장 3절에 다시 보시면요,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 다음 4절에 모든 눈물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라. 이 처음 것이라는 것은 첫째 창조에 속한 모든 우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원에 속한 이 천국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너무 이렇게 따뜻한 말씀을 하시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말로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죠. 슬픔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그런 많은 고통스러운 상처가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또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많은 그런 슬픈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인생이 참 고달프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즘 막 어떤 분들 그래서 힐링을 찾잖아요. 힐링. 나 너무 힘들어서 이제 내 자신을 좀 이렇게 위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뭐 여행을 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힐링을 찾죠. 힐링을. 진정한 위로를 찾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힐링 여행 한번 가보신 적 있어요? 있으세요? 진정한 힐링이 되던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힐링을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뭐 영구적이고 지속적이고 또 완전한 그런 힐링이 되던가요? 어떤 분이 그런 힐링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제가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힐링, 진정한 위로,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4절에 보면 그날에 갔을 때에 이 땅에서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시는, 진정한 마음의 위로를 주시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답니다. 죽는 게 없답니다. 죽음이 가장 슬프잖아요. 죽음에 대한 고통이 큰 거래요. 가장 크대요. 사람에게 받는 스트레스 중에서. 이 죽음으로 해서 어떤 사람이 떠나보낼 때 가장 슬프잖아요. 그렇죠? 근데 죽음이 다시 없다고 합니다. 또 우리 인생은 이 사망이 약해갖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노릇하는,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래서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힘들죠. 죽음을 사실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죽음이 없죠. 그 다음에 애통하는 것, 슬퍼하는 것, 또 곡하는 것, 또는 아픈 것, 고통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땅에서 혹시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그 주님의 주시는 그 위로를 바라보고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하늘나라의 특징이 바로 이 썩어질 것들이 다 소멸하고 썩지 않는 영원한 것들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우리 이 육신도 썩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썩지 않는 육신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마음속 깊은 곳에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질문을. 그럼 과연 내가 영원히 갖고 갈 수 있는 것은 뭘까? 영원히 남는 것은 뭘까? 무엇이 그렇게 영원히 남을 만큼 소중한 것인가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을 사는데 대충 사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름대로 인생에 대한 계획과 목표를 갖고 산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성도라면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이 다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집, 제가 갖고 있는 차, 모든 집에 갖고 있는 모든 시계, 나의 모든 소유, 나의 갖고 있는 좋은 옷들 이런 것도 다 없어지잖아요. 다 두고 가잖아요. 무엇을 가져갈 수 있냐는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 인생이 재물에 대해서 약한 걸 아시고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죠. 이 땅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재물을 사용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적금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저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큐티봄이죠. 누가 보면 16장인가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것은 누구라고요? 사람이라고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재물을 사용해서 사람을 살아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 전도를 통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건져서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영혼을 얻는 거죠. 영원한 것이니까. 제가 이 영원한 것에 대해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참 힘이 듭니다. 그렇죠? 저도 참 힘이 들어요. 왜냐? 참 우리는 너무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현실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요. 보이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좀 이런 영원한 것들에 대한 얘기하면 손에 잡히지도 않고 너무 뜬구름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힘이 듭니다. 이런 얘기, 영원한 것에 얘기할 때마다 참 힘이 듭니다. 차라리 잠언에 있는 그런 말씀들, 그렇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처세술에 대한 것, 지금 내 삶의 주변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얘기하면은 편하죠. 저도 그런 얘기하는 거 좋아합니다. 저도 현실적인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성경 말씀에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고요. 우리 성도는 모름지기 이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끝맺으면서 짐 엘리엇에 대한 말씀했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 아니다. 지혜로운 것이다라는 겁니다. 정말 만약에 여러분들 내일 세상을 떠나신다면은 정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내일 주님 오신다면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주님 오실 때 내가 붙들 수 있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게 가장 시급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한 가지 얘기해주고 싶었던 부분이 아까 21장 4절에 그 사망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아픈 거 싫잖아요. 저도 막 몸이 아플 때는 정말 짜증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근데 그때마다 좀 생각이 드는 게 왜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아픈 것을 허락하실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여러분도 아프신 적 있어요? 싫죠. 상처받는 것, 슬픈 것 싫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주님께서 이런 것들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하셔서. 이 세상은요, 유한한 세상이고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질병도요,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모든 질서가 파괴되고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이런 것들이
왔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세상에서 그러한 고통과 아픔과 이런 것들을 뭐 그 결과로서 그게 저에게는 결과로서 온 것이긴 하지만 그걸 느끼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영원한 것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것들을 뜻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새로운 것, 더 좋은 것, 더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하셔서 이 인생의 기간 동안에 약간의 슬픔과 짧은 기간 동안의 고통 또 고난을 허락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믿음을 시험하는 그런 기간이 될 수도 있겠죠. 다시 말해서 그 할 수 없는 중에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이잖아요.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이죠.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기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 어려운 일을 그가 해낸 거죠. 그때 그 믿음이 이렇게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칭찬하시고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그 믿음이 돋보이게 된 겁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것은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는, 또 우리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 믿음, 또 사랑이 진실된 것을 증명해 보이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된다라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죠. 제가 주님께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직장의 환경을 좋게 바꿔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는데 주님이 직장의 환경을 좋게 바꿔주셔서 제가 복음 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간증을 들을 때, 야, 주님 역시 대단하셔. 제가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제가 하는 일들을 많이 하지 못하게 된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이 땅에서 보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간증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더 아름다운 것은요,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주님, 제가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세상의 일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제 인컴이, 수입이 줄었어요. 또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제가 인컴이 적으니까 상사한테 핀잔을 받았어요. 직장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 전하는 게 너무 기뻐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계속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진정한 믿음이죠. 우리 시대에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다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이 세상에서 뭔가 계속적인 보상을 기대하는 것, 그것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들, 영원한 보상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런 하나님께 좀 불충실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서 비록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그런 불이익과 고난들을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이 세상에서 편하게 안일하게 일상이 주는 모든 혜택들 다 누려가면서 살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보상을 다 받아버리면요, 주님 나라 갔을 때 받을 게 없잖아요. 주님의 위로라고, 주님이 눈물 닦아주시러 손수건 들고 오시는데 주님 앞에 흘릴 눈물이 없잖아요. 이 세상은 정말 잠깐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내가 남은 생애를 살아야 할지. 여기 22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요, 이제 에덴 동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보면 회복된 에덴 동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천국에 있는 어떤 그러한
마치 동산과 같은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1절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 강물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대요. 그리고 길 가운데로 흘러가는데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2절에 이 생명나무에서는 12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수 강이 흐르고요, 그 생명수 강으로부터 나무가 자라고 거기서 생명나무 열매가 맺고 그 다음에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약이 되는 것이죠. 여기 생명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이 생명수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의 어떤 물질적인 필요가 채워졌다, 뭐 돈이 있을 만큼 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직은 지금 없기 때문에 뭐 좀 취업하기 원하고 알바하려고 하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겠지만, 돈이 진짜 많이 있다, 있을 만큼 있어서 나한테는 물질적인 부분에서 아무런 필요가 없다, 완벽하게 채워졌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 그 여러분의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은 마음속에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 여인이 나오죠. 이 여인의 갈망은 뭐였죠? 이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결혼 생활을 5번 실패하죠. 그 마음에 갈급함이 있는 겁니다. 그 갈급함을 물로 주님께서 대변하신 거죠. 물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이 육신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물을 마시는 것처럼 그 영혼에게,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는요, 영혼의 갈증이 있었던 겁니다. 이 마음에 채울 수 없는 그 갈증, 그 목마름, 뭔가를 갈급하는데 그것을 채울 수가 없는 거죠. 답답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이 있습니까? 모든 인간은 다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뭐 어떤 특히 연예인, 잘 나가는 연예인들 보면은 돈을 많이 벌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니까 명예를 얻죠. 정치인들 마찬가지겠죠. 근데 그들에게 계속 그들이 마약을 한다든지, 무대에서 내려올 때 공허함을 느낀다든지 이런 것들 얘기를 듣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아무리 육신적인 것, 혼적인 것이 채워져도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도저히 그것은 건드릴 수도 없고 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영은 어떻게 채워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겁니다. 이 생명수라고 하는 것은 그 깊은, 우리 인간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영혼을 완전하게 만족시켜주는, 그 영혼이 진정으로 만족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정말 행복감을 느끼고 진정한 만족감을 느끼고 평안을 느끼고 안정감을 누리는 겁니다. 진정한 그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힘들고 그 어렵고 슬프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 잘 섬기는 건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물론 이 고난을 당할 수도 있죠, 주님 때문에. 그러나 그 고난 중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이 생명수의 공급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겁니다. 만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세상에서 이렇게 친구들 놀 때는 뭔가 열심히 놀고 났는데 뭔가 즐거울 것 같은, 그 당시는 즐거운데 돌아서면 마음이 공허한. 근데 교회에 와서 별로 한 것도 없어요, 그렇죠? 친구, 청년 형제 자매들과 뭔가 이렇게 어울려서 뭔가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도 모르게 이게 뭔가 마음이 꽉 이렇게 채워지는, 또 속에서부터 이 평안함과 이 기쁨이 살살살살 올라오는 거, 그런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구원 받으셨다면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게 진짜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 성도들이 모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왜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셨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들 생명수를 마시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도 사실은 생명수를 우리가 마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 매일매일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그것이 영생입니다. 이 영생이 단지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죠. 우리 찬양도 우리가 하잖아요.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주님과의 관계인 것이죠. 천국은 어떤 아까 얘기하는 무슨 이런 직육면체 어떤 12,000 스타디온의 그런 예루살렘이 있고 이런 12가지 보석이 있고 이런 어떤 그런 물리적인 의미에서 접근하시기보다는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날마다 새로운 기쁨과 만족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또 그분을 아는 그 즐거움이 너무 좋다는 거, 그렇죠? 한번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접근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좀 더 쉬운 말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가장 만족스러웠던 순간, 가장 편안했던 순간 있죠? 있을 겁니다. 언젠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에 그것에 어떤 수십 배, 수백 배를 뛰어넘는 그러한 진정한 만족감이 이 생명수를 마시게 될 때 온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요, 이 땅에서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의 임재를 맛보는 사람들은요, 조금씩 그 맛을 압니다. 안 그러면 사도 바울은 바보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거짓말장애입니다. 왜냐, 그 많은 고난을 받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됐는데, 심지어는 형제들까지도 자기를 버려서 배신감, 그렇죠? 자존감 완전히 떨어지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죠. 누구보다도 기뻐합니다. 빌립보서를 쓰면서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내게는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환경적으로는요, 몸이 아프고 피곤하고 고난을 받고 춥고 그러한 감옥에 쓸쓸하게 갇혀 있지만요, 그 영혼은 지금 하늘의 그 생명수를 맛보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영혼의 세계, 이게 사실이라면 진짜 이거 사실인 거 확실해, 여러분 한번 따져보시고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을 한번 스스로 발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좋은 알아들 수 있는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한다 해도요, 제가 여러분들 천국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명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성령님께서 이 하늘의 비밀을 조금씩 비춰주시거든요. 이렇게 반짝반짝. 그때 여러분들 그것을 맛보시고 그것을 간직하시고 누리시고 계속 더 주님에 대해서 더 갈급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생명수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은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세 군데에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1장 8절에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이 없는 자, 하나님과 화목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자, 불신자, 흉악자, 살인자, 음행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불못에 던져집니다.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죠. 지옥 가는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이것은요, 그럼 내가 거짓말 한 번 했는데 나 지옥 가, 이거 아니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거짓말이 나의 속성이 된 사람, 내 존재 자체가 거짓말인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반복적인 죄,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 그 삶을 이렇게 특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성도들은 어떤 사람, 누가 이기는 자들이에요?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입니까? 우리 요한일서 통해서 배웠죠. 죄를 짓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서 죄에 지속적으로 거하지 않는 사람. 이 성경의 말씀을 따지면요,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입니다. 깨끗한 옷을 입은 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완전 성화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두루마기를 빨아야 되는 것이죠. 두루마기 빤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계속 짓는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그런데 뭐가 다르냐? 태도가 다르죠. 태도가. 계속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이죠. 두루마기 빤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도로 우리가 거룩하다 함을 입었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일상을 살아갈 때에 이 티가 묻죠. 때가 묻습니다. 옷에. 이 두루마기라는 것은 옷이죠. 옷에 때가 묻죠. 어떤 때예요? 죄의 때가 묻습니다. 세상의 때가 묻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때가 계속 묻어요.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고 주님의 생명수를 맛볼 수 없고 이 지금 영원한 것이 얼마나 맛있는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사모할 만한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세상에 가서 그것을 방황하죠. 세상에서 그런 것을 찾는 겁니다. 저도 그게 답답해요. 그런 제 모습을 볼 때 그렇습니다. 근데 속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진정한 만족은 주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루마기를 빨아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어떻게 해요? 옷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죄에 대해서는 죄를 계속 자백하는 연습을 얘기합니다. 주님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으셨고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두루마기를 빠는 것. 또 세상의 것들이 자꾸 묻죠. 세상의 생각들이 계속 우리를 지배하고 거짓말에서 우리를 끌어갑니다. 그래도 몇 평대에 뭐 집은 있어야 되고 결혼하려면 집이 있어야 되고 뭐 차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 그래도 뭐 먹고 살기 힘든데 이거 언제 해놓고 그래야지 뭐 재물이 좀 있어야지 주님을 섬기고 뭐 이런 아주 그냥 구차한 그 거짓말들, 아주 정말 얘기하기도 싫은 그런 거짓말들 많습니다. 세상에서 좀 그렇잖아요. 3포시드, 4포시드, 5포시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이 인터넷에서 댓글로 얘기하는 그 가치관들, 여러분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주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만족이 되시고요, 소망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두루마기를 빠는 겁니다. 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갈 수는 있어도 이 둥지를 틀지 말게 하라.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들이 항상 우리 날아다녀요.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다 보면 이게 뭐 살다 보면요, 그렇죠? 죄에 대한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날아가게 해야 돼요. 둥지를 틀게 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 그 생각을 계속 품으면 안 돼요. 발전시키면 안 돼요. 야, 이거 사탄이 주는 생각이야. 차버려야 됩니다. 이게 날려버려야 돼요. 그것이 두루마기를 빠는 행위입니다.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이 정결함을 의미하고요. 정결함. 그래서 주님이 그랬죠.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라. 내가 속히 오겠다. 정결함을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두루마기를 빠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경건함입니다. 경건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필요한 건 정결함이고요. 두 번째는 이 정결함이라는 건 죄를 자백하는 행위라고 말씀드렸죠. 죄를 멀리하는 것. 두 번째는요, 이 경건함입니다. 경건함이라는 것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고도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요, 가장 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기도하기가 힘듭니다. 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는 뭘 달라고 얘기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허공에다 대고 자기의 필요를 던져놓는 게 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죄를 짓고 나면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힘들어요. 하나님께 입을 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가 힘든 거예요. 기도가 막히니까, 안 나오니까. 그래서 기도는 가장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깨어 기도하라 그랬죠. 기도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교제하는 거,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 아뢰는 거,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조용히 듣는 거. 이게 경건입니다. 이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렇게 못 만나면요,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고 세상의 조리에 그렇게 휩쓸려 갑니다. 살아있는 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정결한 짐승 중에서 이 메뚜기, 이게 다리에 힘이 있어서 뛰는 곤충이 이 정결한 짐승이라고 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등지면서 살 수가 없죠.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요, 학교 나가서 공부를 하고요, 어쨌거나 주일을 끝나고 가면은 세상에서 살잖아요. 근데 또 성경 말하기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세상을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럼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메뚜기처럼 사는 거예요. 이렇게 뛰면서. 세상의 것을 너무 자세히 들여다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교훈들은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텐데 말세를 사는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상을 너무 자세히 들여다보면 안 좋습니다. 왜냐? 세상이 빠지니까. 그래서 세상의 것들은요, 그냥 가볍게 이렇게 뛰듯이 그냥 그렇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저런 것도 있구나 정도지, 거기에 너무 지나친 시간을 투자한다든지 마음을 쏟는다든지 그것을 좋아한다든지 하는 것은 다 속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속된 것은 다른 말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것과 공존하면 상관없는데 이게 충돌해서 하나님 것을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속된 것이 위험한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 이 앞에 말씀 보면 속된 것들은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속된 것들. 21장 27절이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21장 27절.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그렇죠? 거짓말하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세상의 것을 너무 즐기려고 하는 것, 참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적인 것에 방해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그것에 마음을 두고 즐기려고 하는 자세보다도 정말 이걸 봐도 사실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시간 지나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 즐겨봤자 그 시간 지나면 끝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관계죠, 관계. 우리의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활동을 같이 하는 것도 그 활동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관계죠. 그 관계의 핵심은 누구예요? 주님이죠. 그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명심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이런 것들을 하면 즐겁겠지, 저런 것들을 얻으면 즐겁겠지, 이런 거짓말들을 사단이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조심하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속된 것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영원한 것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것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22장 7절에 됐죠. 두루마리의 예언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기 지금까지 이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대로 이 세상에 유한한 것들, 썩어질 것들을 사모하고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비록 보이진 않지만 장차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는, 그렇죠? 주님의 것, 신령한 것,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참 어렵고 추상적인 얘기지만 그게 실체입니다. 그게 진짜 참입니다. 그게. 네, 그래서 여기 두루마리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런 사람들,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길 기뻐하시고요, 그들의 하나님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종결하면서 첫 번째로 들어야 될 그 음성은 뭐냐면은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3번이나 속히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2장 7절, 그 다음에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랬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20절에, 그렇죠.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3번이나 속히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대되는 반응은요, 첫째로는 기다리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거고요. 그것을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리고 사모하라.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에도 그게 나와 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겠습니다. 말세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그날이 오기를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전 좀 그 부분에 좀 간과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현실적인 사람이라서 현실적인 것만 자꾸 바라보는데 그건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주님은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기를 바라십니다. 그 명령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첫 번째 기다림, 두 번째 제가 경건함, 세 번째 아까 정결함 말씀을 드렸죠. 또 한 가지는 일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일하라.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니 12절에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을 위해서 행한 모든 일들 거기는 반드시 보상이 있으니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라. 고린도후서 전서 15장에도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 사랑하는 형제라 그러므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들 주님 일 하시기 쉽지 않죠, 그렇죠? 주일학교 하시고 학생회 청년회 섬기시는 것들 피곤하고 고달픈 거 아시면 특히 이번에 주일학교 하시는 분들, 그렇죠? 여름 성경 준비하시고 참 옆에서 보니까 참 힘들고 어렵고 참 그런 거 많이 봅니다. 주일 아침에 일찍 오셔갖고 또 학생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겠죠. 참 이렇게 수고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왜? 주님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백수로 지내시거나 여름방학 때 시간 많을 때 낮에 하루 종일 자본 적 있어요? 어때요 기분이? 허무하죠, 그렇죠? 백수로 계신 분들, 저도 백수로 좀 오래 있어봤어요. 정말 죽도록 일하고 싶죠. 일하고 싶단 말이에요. 백수는 정말 일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 마음, 그 백수의 마음 여러분 아세요? 편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요, 아직 때가 낮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잠시 후에 밤이 오리니 밤이 올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요, 일할 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어떤 일이든 열심히 일하십시오. 왜냐? 이 밤이 오면요 일할 수 없어요. 그 나라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일 안 하셨다면 후회하실 거예요. 내가 좀 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걸. 좀 더 주님, 그 나라에 갔을 때 이런 게 있다면 내가 좀 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걸.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너무 편하게 인생을 살려고 하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주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윌리엄 캐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마지막 메시지는 그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 주님께서 이 생명수를 준비하시고 지금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끊일 수 없는 이 갈증, 공허함, 마음의 외로움 때문에 막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세상 사람 정말 힘들어합니다. 영원히 울고 있어요, 다들. 주님이 그런 사람들이 말씀하시죠. 내가 생명수가 있다. 내가 채워주겠다. 나에게 오라. 여기 보면은 듣는 자, 지금 내 이 말씀을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또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고 계시죠. 또 이 전도의 역할은 바로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신부가, 교회가.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라는 것은 이 다른 사람들을 이 생명수로 초대하는 겁니다. 일로 오십시오. 주님께 오십시오. 여기 진정한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만족이 있습니다.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먼저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야겠죠. 그런 것들 많이. 그런 삶을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